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신약성경 페이지로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욕한 자는 아버지의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종주의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인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네요. 네, 건이가 올해 또 처음으로 예배를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연재도 오랜만에 반갑고요. 뒤에 소인가요? 소희. 아, 네. 그리고 네, 여기 성주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지난주에 농구를 같이 못해가지고 아쉬운데. 네, 뒤에는 민기쌤 친구분이신가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이 맞나요? 네, 동이도 반가워요. 동이가 그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보고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참 고맙게도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처음 나온 친구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해줄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김없이 우리 옆에 사람들 눈을 바라보면서 스킨십은 하지 않고 자,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반대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요번에는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볼게요. 실제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탄해 볼게요. 자, 눈을 바라보면서 우와, 와,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질문 해볼게요. 발 씻고 오셨나요? 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발 씻고 오셨나요?
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뭐 그 사람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다. 진아쌤, 윤재쌤, 미경쌤, 네, 선생님들밖에 안 계시는군요. 네, 또 더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미경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좋으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뭐 세족식,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세족식이라든지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막 연인들끼리 막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막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제로 발을 씻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사람은 많지 않을지라도 어떤 듣거나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익숙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 바로 제자들의 발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꼽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있잖아, 곧 있으면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버럭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저 악한 로마 제국을 다 때려 부수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셔야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시다니요?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의 뜻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의 발을 씻기신다고요?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요 이야기는 어쩌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라고 하면 이런 상황밖에 해당이 안 돼요. 비천한 노예, 그 비천한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상황, 또는 그 주인의 손님의 발을 씻기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어요. 100번 양보를 해서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을 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더군다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어떤 행동이냐? 겉옷을 벗어던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했던 그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에 노예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인님을 모실 때,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섬길 때 나타났던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렸던 거예요.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기지 마세요. 베드로의 말에 주님이 대답하시는데요.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마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낮아지시는 것, 단순히 섬기시는 것에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남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이 씻으시는 그 행위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주인이고 선생님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것, 섬기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뭘 씻으신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한 글자? 죄. 박수. 고마워요. 네, 죄를 씻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어떤 그 지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가톨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8절 가톨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아멘. 여기서 이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어떤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분을 얻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현재 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섬김의 본, 낮아지심의 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본, 낮아지심의 본, 참스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결코 단순히 낮아지심, 이 겸손, 섬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우길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의 의미. 첫 번째로 모범이라고 했나요? 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는 것, 섬기셨다는 것, 그것의 본이 되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렵군요. 자, 이거를 잘 대답해주는 친구에게 상품을 줄게요. 다음 주에. 오늘 유빈이 요거 이따 받아가세요. 네, 아까 처음에 주려고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어떤 이 의미가 발을 씻기신 어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야기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건의.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그쵸.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씻겨요? 그쵸. 보통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관습을 모두 무시하시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 씻기신 게 낮아지심, 섬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기셨다. 그런 의미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건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줄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죄,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를 씻겨주셨다. 박수. 네, 건이 다음 주에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승의 주일에 참 스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참 스승이시구나, 스승으로서의 모범 중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한 주간 이 참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연재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재용이 못 들어봤군요. 성육신 들어본 사람 있나요? 성육신? 네, 성육신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다른 말을 쉽게 풀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분명히 뭐가 되셨다고 나와요? 육신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육신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사르크스예요. 근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살,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할 때 그 고기, 육체,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의 육신으로 봤을 때 정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정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유한함,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는가? 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더 나아가서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한없이 또 낮아지셨을까? 물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피를 흘려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삶으로 오고 싶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냥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고통, 이것을 함께 느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저기 멀리서, 저기 멀리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그래? 내가 너네 죄 사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낮고 낮은 삶의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고등부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소망하면서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 한국교회의 어떤 현실을 돌아봤어요. 근데 이런 소망과는 다르게 한국교회의 청소년, 이 교회학교를 살펴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것도 잠깐 만나고 그냥 인사를 하고 안부를 서로 묻고 또 일주일 후에 잠깐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머지 일주일 사이에는 또 아무런 소통이 없는 그 어떤 삶의 어떤 자기의 소통이 없는 그런 교회학교의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고등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등부가 어쩌면 다른 어떤 한국교회, 교회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래 잘 가. 또 일주일 후에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래 잘 가. 어쩌면 마치 형식적인 고등부 학생, 어쩌면 형식적인 고등부 선생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고등부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과 사랑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제가 죄송했어요. 왜 죄송했냐면 정말로 내가 이 고등부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과도 같은 이 귀한 영혼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내려주지 못했구나. 이 아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선생님들에게 모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선생님들의 발을 씻겨드리면 선생님들도 그것을 보고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실 텐데
내가 그 예수님의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삶의 본을 보이셨는데,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이셨는데, 낮아지심의 본,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만날 때 언제나 바쁜 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내가 정말 거짓 목자구나. 하나님께 너무 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등부를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역사가 있었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고등부에 그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가 서로의 삶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세상에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백날 떠들어도 고등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있을 때, 어려운 것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선생님들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 선물을 줬어요.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선물을 전해줬던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 부활절 선물을 마지막으로 줬던 친구가 혁주예요. 나오지 않았네요. 한 2주 3주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혁주한테 이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혁주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찾아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냥 만나서 혁주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그 선물을 나눈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낮고 낮은 자리,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한마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 신학자이자 주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삶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뭐라고요? 준열이? 고마워요. 잘 대답해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삶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